오늘은 마태복음 강해설교 2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같이 한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참 어렵죠. 이게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는 말씀. 이건 정말 성경에 없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한 그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때가 우리가 성장하는 때예요. 나한테 거침이 되는 말씀, 내가 본능적으로 따르기가 어렵고 싫은 말씀을 만났을 때가 내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순간인 거예요. 그걸 넘으면 내가 또 한 번 넓어지고 또 한 번 깊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요 말씀을 보고 있는 요 몇 주간은 우리가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지금 유격 훈련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한 명도 나고자가 없도록 모두가 함께 으쌰 하면서 막 이렇게 통나무를 막 옮기고 막 달리기를 하고 물을 뚫고 그런 지금 과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어려운 거 아니고 나 혼자 부담스러운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함께 하면 할 수 있고, 또 하나 말씀으로 보면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선입견이 많아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선입견으로 말씀을 대할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아이고 이거 어떻게 난 못해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라고 하실 때는 분명히 방법이 있을 텐데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내면 좋을까를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에 집중해서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바로 전절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같이 봤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 봤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건 이건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박해받는 자를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해요, 우리는. 그런데 박해하는 나쁜 놈을 위해서는 뭐하러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가 세 가지 기도할 제목들을 지난 시간에 나눴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박해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도록 기도했죠. 사람이 변화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격이 좋아져서 변화되는 건 없어요. 우리가 결단을 해서 나의 신념을 통해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변화돼야 되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그 사람 마음속에 파고들게 됩니까? 내가 선포할 때죠. 내가 말씀을 선포할 때, 내가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박해받을 때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가 되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박해자를 위해 기도할 때는 말씀으로 변화되도록 기도하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박해자의 감정이 공감을 받아서 안정되도록. 왜냐하면 박해자의 특징이 뭐냐면 신념은 확실한데 감정에는 취약한 거죠. 자기 신념은 무엇보다 확실해. 이거는 꼭 돼야 돼. 그런데 감정에 있어서는 사람이 공감을 받지 못하니까 계속 튕겨져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넓지를 못하고 여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념만으로 꽉 찬 사람이 되니까 박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보기를 즐거워하는 자들과는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는 함께 울어라. 그것이 바로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해 줄 줄 알고 울을 때 함께 울어주는 감정의 공감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안정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요. 세 번째는 뭐였냐면 박해자가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되도록. 예수님의 생명을 얻도록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생명을 근데 어떻게 얻어요? 우리를 보고 얻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고 얻어요? 우리가 질그릇이잖아요. 우린 질그릇 쉽게 깨져요. 쉽게 넘어지면 쉽게 박살나는 질그릇인데, 나는 박살나는데 내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건재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참된 보물이니까, 참된 진리니까. 그러니까 나는 병에 걸려도, 나는 실패하는데, 나는 넘어지는데 예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높임받고 예배받고 경외받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이 이거 이상하다. 아니 우리는 계속 깨 부시는데 저것들은 부서지는데 왜 예수를 포기할 수 없을까? 왜 저것들은 실패하고 넘어지면서 예수의 이름만은 저렇게 떠받드는 걸까? 뭘까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예수의 생명에 대한 궁금증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그 예수의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나아올 때 드디어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박해하는 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들의 감정의 공감을 얻어서 그들이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되는, 이것이 바로 박해자를 위해 우리 기도할 제목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어렵죠. 그렇죠?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는 거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은 더 어려워요. 오늘 마태복음 5장 45절에 제일 먼저 초반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읽어볼게요. 초반 시작. 이같이 한즉, 여기까지 노란색으로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같이 한즉. 자, 이게 원수를 사랑한즉, 그리고 박해자를 위하여 기도한즉이에요. 즉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 45절은 우리한테 해당이 안 되고,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45절은 해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읽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는 그런즉이라고도 나오고 그리하면이라고도 나왔거든요. 이는이라고도 나오고.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이같이 한즉이라고 말씀하세요. 즉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냥 오케이 저도 그렇습니다라고 마음으로 공감하고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알고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같이 해야 되고요.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뒤에 나오는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그가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에게는 큰 과제입니다. 원수 사랑에 대해서 알고만 넘어가면 안 되고요. 그냥 나도 그렇습니다 아멘 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요. 동조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같이 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요. 박해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근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셨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해야 된다니까. 아 그래 해야 된대. 여기까지는 동감이 될 거예요. 내가 언젠가 할 수 있을 때가 되면 할 거야. 내가 언젠가는 원수를 사랑하겠지. 나도 언젠가는 박해자를 위해 기도할 때가 오겠지. 여기까지만 하면요 45절로 못 넘어가요. 이같이 한즉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저도 여기서 부딪혔어요. 과연 나는 하고 있나? 난 이게 되나? 나도 안 되는 걸 성도들에게 마치 되는 것처럼, 나도 못하는 걸 마치 할 수 있다고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내가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이게 돌아보게 됐어요. 왜? 저도 이같이 하지 않으면 45절 설교하면 안 되죠.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면서 내내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했어요. 자, 그래서 실험실을 거쳤습니다. 여러분 제 목양실은 실험실입니다. 네, 계속 실험하는 실험실이에요. 이 말씀이 진짜 맞나? 이 말씀대로 살면 정말 되나? 되나 안 되나? 이거를 제가 저희 가정과 저희 목양실과 저희 이제 사무실과 목사님들과 만나면서 계속 실험을 해보거든요. 자, 손은 들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한번. 자,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 실험에 성공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는데 이게 되더라. 이같이 한직을 넘어섰다. 할 수 있더라. 예. 눈빛에서 다 드러납니다. 네, 성공했더라. 또는 에이 실패했더라. 자,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자, 네, 표정을 보아하니 놀라운 소식, 성공했어요. 네, 성공했어요. 박수까지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눈빛에 공감은 좀 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라고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네, 박수는 박수 받을 일까지는 아니에요, 그죠? 말씀대로 살았다고 해서 박수 받을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왜 기쁜 소식이냐면 되더라는 거예요. 아 되더라.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게 되더라. 여러분 이게 저도 놀랐어요. 솔직히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도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이렇게 언젠간 살 거 아니에요. 나도 언젠가는 원수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나중에 하나님한테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할 테니까 가면 그때 했다고 해야지라고 생각했었고,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설교하면서도 제가 속으로는 언젠가는 할 날이 오겠지. 언젠가 한 번 더 하겠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설교한 대로 안 살았다고 혼나는 안 나겠지 했는데 그날이 빨리 오더라고요. 왔더라고요. 지금이에요.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해서 오늘 여러분께 그 실험실에 제가 실험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반신반의했거든요. 저도 이거 안 되는 걸 왜 된다고 할까? 그런데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되는구나. 예, 되는구나. 어떻게 할 수 있나 보겠습니다. 자,
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 정말 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이 첫 번째 이겁니다. 따라합니다. 시작. 좋아하지는 못해도 사랑은 해보자, 이거예요. 제가 원수를 좋아하는 건 실패했어요. 좋아는 못하겠더라고. 예, 제가 참고로 지금은 원수가 없어요. 전에 제가 지독한 원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아직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떠올렸는데 절대로 좋아할 수 없었어요. 왜? 제 취향이 아니야, 그분은. 그런데 성경은 원수를 좋아하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원수를 좋아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좋아하는 못하는데 이게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 취향이 아니라 좋아할 수는 없는데 사랑은 되더라고요. 사랑은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럼 목사님, 좋아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사랑이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전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게 더 쉬워요? 사랑하는 게 쉬워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찬양을 여러분 옛날부터 불러오던 우리 정두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만드신 찬양이 있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여러분, 이 찬양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난 못하며 난 안 되며, 그렇잖아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언제나 온유하고 언제나 오래 참아? 내가 다 참아 못 참아, 난 못 온유해. 여러분,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가사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확실해요? 네, 없어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아야 된다, 난 못 참아. 사랑은 언제나 온유해야 된다, 난 못해. 당연히 안 되지. 그러니까 사랑 그러면 더 우리가 기죽어 죽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도 못하는데 사랑을 어떻게 해?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런 가사는 없어요. 볼게요. 고린도전서 가봅시다. 13장 4절.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확인해야 돼.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있다,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네, 이런 가사는 성경에 없다. 예, 없다. 자,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자, 보세요. 우린 뭐라고 불러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언제나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불가능. 그건 불가능. 그런데 오래 참고는 가능해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불가능해. 언제나 온유할 수 없어. 그런데 온유하면 가능해. 그럼 뭔데? 오래 참는 게 뭐고 온유하는 건 뭔데? 여러분, 오래 참고가 여기 뭐냐면 마크로 뒤메이라는 단어거든요. 마크로 뒤메이. 써놔도 좋아요. 마크로 뒤메이가 뭐냐? 오래 참고가 뭐냐? 이게 뭐 천사가 돼서 다 받아주고 다 품어주고 다 이해하고 다 내가 사람을 끌어안고 사는 거냐? 아닙니다. 마크로 뒤메이가 뭐냐면 이 뜻이, 헬라어 뜻이 뭐냐? 체념한다는 거예요. 체념한다. 포기한다. 포기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참고 견딘다는 거예요. 이 마크로 뒤메이는 체념한다, 포기하고 받아들인다, 참고 견딘다. 여러분, 이거 매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여러분, 직장에서 매일 하시는 게 이거 아니에요? 매일 체념하고 포기하고, 저 인간 또 저러네, 포기하자. 내가 말해봤자 소용없다.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거. 여러분, 아내가 남편한테 맨날 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마크로 뒤메이 아닙니까? 이 인간 또 이러네, 이거. 내가 주의 사랑으로 받아준다.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이게 사랑이라니까요. 여러분, 매일 하고 있는 이거. 여러분들이 자녀를 바라볼 때 맨날 말 안 들어도 저놈 또 저래. 내가 널 낳고 미역국을 끓였냐? 넌 집도 안 나가냐? 할 수 없다. 내가 네 엄마인데 받아줘야지. 여러분, 이게 마크로 뒤메이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게 뭐 거룩하고 놀랍고 뛰어나고 천사가 아니라 그냥 체념하고 받아주는, 그냥 포기하고 그래 한번 따라주는, 이게 마크로 뒤메이. 이게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그런데 언제나도 필요 없어. 그냥 오래 참으면 돼요. 매번 할 수도 없어요. 그냥 할 수 있을 때 하면 돼요. 여러분, 이건 할 수 있잖아. 우리가 내 집 안에 있는 원수, 내 직장에 있는 원수를요, 우린 체념할 수도 있고요, 포기할 수도 있어요. 포기하고 받아주지를 왜 못해? 그를 쫓아가서 안아주라고 그래요? 뽀뽀를 해주라고 그래요? 아니요. 그거 아니고요. 그냥 내가 체념하고 받아주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랑은 온유하며. 이것도 언제나 온유하며 아니고, 언제나가 없고요. 그냥 온유하면 돼. 온유하며라는 단어도 크레스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온유하며 그러면 그러셨어요. 어쩜 좋아. 괜찮아요. 실수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어요. 당신은 내 사랑. 이게 아니고, 온유하며가 뭐냐? 크레스토스는
탁월한, 유용한, 친절한, 여기에 대한 가장 우리말로 번역할 때 가장 적절한 번역이 뭐냐? 쓸모있는 이라는 거예요. 쓸모있는. 사랑은 쓸모있다. 사랑은 잘 행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아주 유용하게 행한다. 그래서 탁월하고 유용하고 친절하고 쓸모있다. 그러니까 사랑이 뭐냐면, 사랑은 우리의 관계를 잘 유지해주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를 잘 유지해가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랑은 온유하며, 우리 이 말에 난 성깔이 있는데 난 승질머리가 더러워서 온유를 못해. 여러분, 이건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이 노래를 들을 때 나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실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돼요. 우리가 다 지금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관계를 깨지 않잖아요. 깨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이게 온유하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사실 온유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가정 깨지 않고 있잖아. 교회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우리는 온유하잖아요. 우리는 구역 안에서도 온유하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온유해요. 왜? 관계를 깨지 않고 유지하고 있잖아. 잘 유지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할 때 노래 때문에 성경에 없는 언제나를 자꾸 집어넣어서 계속 기죽지 말자. 언제나 계속 집어넣어서 항상 그래야 되는 것처럼 오해하지 말고, 두 번째는 제대로 뜻을 알자. 오래 참고는 체념하고 받아주는 거, 우리가 맨날 하는 거, 그거 사랑이다. 그리고 온유하면은 관계를 깨지 않고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가는 거, 이거 사랑이다.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하니까 제가 원수를 좋아는 못하는데요, 사랑은 하고 있더라고요. 사랑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렇구나. 우리가 원수를 좋아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성품을 바꿔야 돼요. 내 기질을 바꿔야 돼요. 내가 완전히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이건 안 돼요. 그러나 사랑은 할 수 있더라. 의무감으로 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여러분. 의무감. 많은 분들이 며느리가 시부모를 모실 때, 그분 5년을 모셨어, 10년을 모셨어, 뭐 병원에 계시는데 뭐 7년, 8년을 간호했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사랑이 많은 게 아니라면서요. 의무감이랍니다. 의무감에 충실한 거랍니다. 근데 그게 결과는 같은 거예요. 사랑으로 하든 의무감으로 하든 효부죠. 그만한 효부가 없죠. 내 부모도 아닌데 내 남편의 부모를 5년, 10년씩 모셔요? 불가능한 걸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경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다. 버텨내는 거, 체념하고 받아주고 포기하고 받아주고 유지해 가는 것, 유용하게 만들어가는 쓸모있는 것, 그 관계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를 견디고 있는 여러분, 바로 주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것도 한번 따라해 봅니다. 자, 두 번째, 시작. 기도하다가 욕해도 좋다. 자, 이게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보니까요, 기도가 좋게 안 나오더라고요. 분명히 옛날 기억인데도,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자꾸만 옛날의 추억이 떠오르니까 이게 좋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죠.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해주시고, 공감을 얻게 해주시고, 예수의 생명이 하다가 중간에 에이씨 그냥 막 또 안 좋은 말이 나와요. 안 좋은 추억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제가 내가 왜 이럴까? 사람이 안 변할까? 옛날 일을 가지고 왜 용서를 못할까? 왜 사람이 이거밖에 안 되나 고민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경은 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경에서 지우지 않으셨잖아요. 저는 용기를 얻는데 시편 109편으로 가봅니다. 시편 109편은 여러분 매우 추천할 만한 시편인데 욕 시편입니다. 그것도 쌍욕입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을 이 시편 109편은 막 주저리 하고 있는데, 그럼 이 119편이 그러면 109편, 시편 109편이 그러면 이게 작자 미상이거나 아니면 누가 썼는지 모르는 성경이냐? 아니에요. 다윗이에요. 딱 박아놓고 있어요. 시편 109편에 다윗의 시라고 딱 박아놓고 있거든요. 다윗의 시. 자, 그런데 109편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 자, 우리가 욕하는 그들은 누구냐? 바로 109편 5절 시작.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자, 원수죠. 아주 원수죠. 나는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갚았어요. 나는 사랑했는데 미워함으로 갚았어요. 그죠? 원수죠. 그 원수한테 이제 욕을 합니다. 6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야, 세죠? 우리가 하는 욕은 여기면 별거 아니에요. 그죠? 한 대 때려주세요. 뭐 그냥 앞니빨을, 이건요 굉장히 부드러운 거예요. 이 본문에 비하면. 그죠?
악인이 그를 다스리고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시고, 그다음 7절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못 받게 하시고 그의 기도가 막 죄로 변하게 하시고, 8절입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예, 그냥 수명을 확 줄여버리고 그냥 막 다 뺏기고 막. 9절입니다.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아이고, 벼락을 때려달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10절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여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와,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는 다윗의 기도에 비하면 양반이다, 신사다. 근데 왜 이런 걸 하나님 하게 하셨을까? 왜 이런 기도를 받아주셨을까? 중요한 건요, 욕하는 것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을 쏟아놓는 것까지 괜찮아요. 그거 다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쏟아놓지 우리가 어디서 기도하겠어요? 대표 기도 시간에 그런 거 했다가 난리 나죠, 그죠? 치리 받죠. 만약에 오늘 박예본 집사님이 앞에서 이런 기도했으면 교회 못 나오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해도 돼요. 왜? 우리가 다 쏟아놓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성령님이 나를 치유하시면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욕을 하든 원망을 하든 분노를 쏟아놓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채우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시편 109편도 26절 한번 봅니다. 26절 이렇게 기도가 이제 전환이 돼요.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 욕으로 끝나는 시편이 아니라 시편 109편은 욕 시편이지만 이 욕이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의 삶에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의탁하는 기도가 이제 전환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박해자를 위해 기도할 때 욕이 나오면 욕을 하세요. 분노가 터지면 원망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그 기도가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 그런 내 마음을 여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으로 끝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실제적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가? 바로 이거죠. 세 번째, 시작. 사람은 만드신 분만 고쳐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기 때문에 나는 못 고치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사람 못 고칩니다. 그런데 나는 사람을 고치지 못하고 사람은 사람을 못 고치는데 누구만? 만드신 분만 고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나는 못 고쳤죠. 앞으로도 못 고쳐요. 내가 고치려고 시도하면 둘 다 망가집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는 그것을 만드신 분 하나님은 반드시 고칠 수 있다는 걸 믿고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봤잖아요. 사도 바울이 청년 사울 시절에 정말 박해자, 너무너무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였는데 그가 그 박해를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돌아오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이었습니다. 가볼까요? 사도행전 9장 13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9장 13절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나옵니다. 이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가서 지금 이 청년 사울에게 네가 안수하여 그의 눈먼 것을 뜨게 하고 그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라고 말씀하실 때 이 9장 13절 아나니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나니아가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자, 많은 사람이 그럽지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안 돼요, 하나님. 그거죠. 벌써 많은 여론이 뭐냐면 그 예루살렘에서요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잡혀가고요, 얻어맞고요, 죽고요. 하나님, 저 사울은 안 돼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못 고쳐요. 못 고쳤어요. 하나님 포기하세요. 안 돼요. 끝났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 돼요. 저 사람은 도저히 고쳐지지 않아요 라고 아나니아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어집니까?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거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도 지금 똑같은 짓 하고 있습니다. 더합니다. 더하면 더했지 그 인간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라고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한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마음이에요? 이게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이고 박해자를 위해 기도할 수 없는 우리의 심정을 지금 아나니아가 대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런 인간은 살려둘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저런 인간은 회복이 안 돼요. 하나님 저런 인간은 포기하세요. 그냥 열외로 하세요. 절대로 저런 인간은 돌봐주지 마세요 라고 기도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아나니아가 지금 대신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나니아 말이 맞죠?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 여기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사울은 가능성이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건 15절입니다. 주께서, 자, 노란색 읽고 표시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쫙 쳐보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주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사건이죠. 그것은 확증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떠한 말이나 우리의 어떠한 행동보다, 우리의 어떠한 예상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되는데, 자, 주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시작.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하세요? 가라. 첫 번째, 가라. 왜 여기서 네가 그를 판단하고 있느냐? 일단 가라. 왜요? 가는 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일단 가면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라. 일단 이동해라. 그를 향해 다가가라. 멀리 떨어져서 뭐 이러쿵 저러쿵 하지 말고 가라 하면서,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자,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 완전히 다르죠. 게다가 임금들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이 전혀 다른 세 그룹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떠올립니다.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우리가 어떤 그릇? 질그릇. 그렇죠. 금그릇, 은그릇 아니에요. 우리는 보석함 아니에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언제든지 깨질 수 있고, 언제든지 박살날 수 있고, 언제든지 던지면 그냥 아스러질 수 있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 그런데 그 질그릇에 보화가 담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요, 박해를 받아도 깨어지지 않아요. 넘어져도 쌓여도 끄떡없이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질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깨졌는데 다음 질그릇이 또 나타나, 또 깨졌는데 또 나타나, 또 깨졌는데 또 나타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결국은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는 거, 예수의 깃발이 꽂혀지는 거, 그게 놀라운 질그릇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지고 또 깨지는데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는 내가 택해서 내가 변화시켜서 내가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안 돼요 하나님 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내가 바꿀 줄로 믿고 너는 기도해. 너는 가서 그를 축복해. 너는 그를 사랑해. 네가 그를 위해 기도하면 내가 바꾼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험한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는 건 얼마나 좋아요. 내 편만 사랑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내 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고,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사랑하지 않아도 되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누구냐?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자들과 어떤 관계를 하나님 맺으라고 하시는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오늘 이 세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잡아야 될 이 세 가지 내용은요, 여러분 쉬운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좋아할 수는 없지만 내가 그를 사랑해보는 거, 그리고 내가 기도하다 욕해도 좋으니 그를 위해서 욕을 해도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보는 거, 그리고 내가 그를 고칠 수 없지만 만드신 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고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다시 한번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를 품어내는 것.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해봤거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이런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아라고 하지 마시고 해보세요. 해보면 고단한 우리 인생길을 함께 하시며, 주님,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 시간을 지나가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지나고 나면요, 더 사랑하지 못한 게 후회할 수도 있어요. 내가 더 기도하지 못했던 게 아쉬울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받는 것은요, 지금 나를 위해 받는 게 아니에요. 실은 먼 훗날 나를 돌아봤을 때, 내가 그때 그 말씀 붙잡고 정말 원수를 사랑해 봤을 때 내게 일어났던 내 삶의 변화, 정말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했을 때 내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살렸구나, 날 여기까지 오게 했구나. 먼 훗날 나를 돌아봤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가 원수를 사랑하는 자녀가 된 것을 바라보면서,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는 자녀가 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하겠어요? 내가 그때 그 말씀 받고 그 말씀대로 시도했던 것이 얼마나 내가 감사한 일이었나. 하나님 내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나. 여러분, 그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편하고 지금 당장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길을 가는 건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지금은 힘들어도, 지금은 거칠어도, 지금은 그 문이 좁은 문이고, 지금은 그 문이 힘든 길이고, 지금은 그 길 가는 게 말도 안 되는 길처럼 보여도 주님 말씀하시면 그 길대로 걸어가는 것이 주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길이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길이고, 결국 주와 함께 승리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먼저 찬양하면 좋겠는데,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원수가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지난날의 원수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지금 내 마음을 괴롭히는 원수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마주할 세상에 또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디서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방법은 하나, 예수님 내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것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갈 것을 믿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을 의지할 때 이 찬양 가운데 주님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